하나님이여,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일 기도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에 공고하거나 마음이 눌려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의 눌린 마음을 회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마이크 들고 하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불이 들어와야 돼요. 눌리면은 불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능력의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내가 주를 향하여, 이제 들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이제 들어와요. 나의 도움 어디서, 약이 떨어졌나?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용서해 주 하나님, 구원해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반란 고통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질병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윤택함을 달라고, 답답함이 물러가고 은혜로운 삶을, 기도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는 길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부흥으로 채워달라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귀가 뚫리게 하옵소서, 건강이 뚫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을 가로막는 이 저주의 귀신 오늘 이 밤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가야 마땅하건만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축복을 막고 은혜를 막고 사망으로 괴롭다면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 기업의 문, 가정의 문, 형통한 태의 열매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로 아버지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기업을 맛보고 평안히 집에 돌아가 잠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영, 구원의 영,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친척들, 형제들, 손주 조카들, 하나님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두들겨 깨워주시사,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죄에 눌린 심령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으로 뛰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위에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충성하며 예배로 충성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 충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도록 충성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아는 손길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로 아버지 저주를 덮어주시고, 긍휼로 우리에게 각양 농가밭에 열매를 맺힌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손길로도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버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심령
잘했다 기뻐하는 심령, 잘했다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열리고 은혜로 열리고 축복으로 열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우리 아버지 문 집사님, 아버지 최 사모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영성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꽃이 핀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꽃, 전도의 꽃, 기도의 꽃이 아버지 향기롭게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산영이 되게 하옵소서. 산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홀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공포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량자이다. 저층이 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네가 뭐 알거니와 실상은 내 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대단이다.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옛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0일 동안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으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난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으로 시기를 받고 환난으로 정죄를 받고 가슴이 눌려서 괴롭게 살아온 날들이 인생의 7, 80%입니다. 환난으로 괴로워도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 환난을 이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 환난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환난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죽다가 살아날 환난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이 어구가 이 말씀이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예수님의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죽다가 살아날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긴다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다가 오늘 본문에 살아나서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주리라. 우리가 죽다가 살아날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달에 온다는 분도 있고 곧 온다는 분도 있고 이 경제의 환난, 전쟁의 환난, 이 정치의 환난, 우리의 삶은 어지러운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총을 100정을 숨겨놓고 총알을 2만 발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환난을 예측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교계에는
세계로교회, 여의도교회 김정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감옥까지 구속되도록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은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환란을 예측하고 있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뭔지 모르고 환란을 모르고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란 속에서도 은혜로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내일 환란이 온다면 밥 맛있겠어요? 뭔 맛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의 성도들을,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 파탄이 나도, 정치 싸움이 일어나도 그 사망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두렵지 않고 잠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미래를 꿈꾸고 항상 우리는 즐거운 나날을 지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새벽부터 충성하는 성도는 환란 때도 충성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저녁도 깨어나지 않아요. 새벽을 깨워서 충성하는 성도는 어떤 풍파 환란이 와도 환란 속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늘 충성하고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아침부터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늘은 다 보고, 하늘은 기억하고 있다고 명심보감에 말합니다. 솔선수범에는 충성심으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부활을 단속하면 먼저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올바르게 행동하면 엄명을 내리지 않아도 지시대로 들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아무리 엄명을 내려도 부하들은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엄명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목사가 행동을, 전도를 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목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길을 닫아버리고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부터 전도하고, 목사부터 기도하고, 목사부터 사명을 감당하면은 성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엄명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고,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받지 않고 엄명이, 하나님의 엄명으로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불란하게 열심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의 7가지, 9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충성을 하지, 섬기지도 않고 충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협력하는 동력자를 가지는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 억압을 하는 사람이 충성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을 한다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훈련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충성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이 떠나지 않고 일편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임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작사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 살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계시도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큰 권능과 기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더라.
표적을 제자들 가운데 베푸사 성전 이장을 둘러 찢으시고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도다.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시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환란에서 살리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리로다. 환란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환란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일 동안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를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전도를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죽도록 충성하고 읽지 않습니다. 사랑을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섬김 봉사로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내면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죽도록 사랑하면은 우리가 전도로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주의 동성중학교에 고등학교에 한 학생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고 그냥 지났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대학도 못 가고 부모에게도 욕먹고 내 삶은 노가다 인생 허천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총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충성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겠다 그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 밥 주세요. 밥 안 주면은 지가 밥을 차려 먹고 아침 6시가 되면은 학교 동성고등학교 가면은 정문이 열려 있습니까? 정문이 다 닫아져 있어요. 닫아졌어도 이 학생은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고 책을 쳐다봅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앉아서 집중력을 가지니까 책에 이해가 되고 집중을 하니까 깊숙이 암기가 되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중학교 다닐 때 저렇게 공부 못한 하위권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 학생을 따라다니면서 학생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제가 중학교 때는요 공부 못해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었고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해야겠다. 나의 인생을 바뀌어야겠다. 책을 봐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새벽에 잠이 안 오더래요. 일어나가지고는 아침 밥을 먹고 6시에 집에 꼭 나갔대요. 날이면 날마다 나갔대요. 학교 가서 아무도 없어도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밖을 쳐다보고 책을 보고 집중력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집에서는 또 공부합니다. 아버지가 책상을 좋은 걸 사줘도 앉지 않고
침대에서 드러넣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드러넣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가 앉아서 하면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내가 드러넣어서 공부합니다. 드러넣어서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책을 침대 위에 놓고 펴서 공부를 하면은 암기력이 보통이 아니다 합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그 책들을 이해력 있는 책을 많이 사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집중을 하니까 이 전체 책이 통째로 암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상급을 줍니다. 학교 장상을 받는 학생을 3학년 7반 이원석 학생에게 상을 주면서 이과의 수석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의예과 수석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하고 줬는데 이 학생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도쿄 물리학과도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쿄를 갈까 서울대를 갈까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야야 원서가 어머니가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않니? 일본 가지 말고 서울대 가야 어머니가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 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니 결정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결정을 못 내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까? 충성을 다하고 책을 봤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아침 6시부터 나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 학생이 두뇌에 암기가 다 됐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해버렸고 도쿄 물리대학교 물리학과도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은총이 열리고 부흥이 열리고 물권이 열려서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지 않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고 부흥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고 물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고 재물은 쌓여서 고민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새벽형이 잘 된다고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새벽에 깨어났더니 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새벽형이 잘 된다라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책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에게 열립니다. 축복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은총으로 고민할 날이 옵니다. 누구를 안아줄까 하고 고민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베드로가 복음을 죽도록 충성해서 해결을 시켰더니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베드로가 죽도록 복음을 전했더니 충성을 다했더니 3,000명이가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쏟아져 나와버렸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이는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큰 증거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죽다 살아난 환난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죽도록 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표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살렸다고 살아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송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천국문을 여는 표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 무덤문이 열리던 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표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죄와 사망이 터져나가는 표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해 주었다고 디모데후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버렸어요. 우리도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부어줍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부어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 복음으로서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신앙이 나타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환난을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해버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문과 정서를 다 도말해버리고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사와 권세를 벌써 버려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바울은 승리의 계가를 고백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3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버렸고 제상을 받고 부활의 영을 받고 십자가에 승리를 우리가 안고 승리의 삶으로 이날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십자가로 승리를 우리가 안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렸고 24평에서 예배 드렸고 다음에는 60평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는 78평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십자가로 승리한 은혜를 선포했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선포하고 제3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기도를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배를 죽도록 충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전도로 말씀 읽기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사람을 섬김을 봉사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끌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교회 가야 영생을 얻는다. 교회 가야 보호를 받는다. 교회 가야 축복을 받는다. 세상길은 사망길, 죽음의 길이다.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안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밝은 빛 되려면 어디는 데로 가오. 세상에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곳에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에 미달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하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환난 중에도 부유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을 받으나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나 우리는 주 안에서 부유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환난을 당하나 주 안에서 부유합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아서 가진 것이 없어도 아파트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안겨다 주는 줄 모릅니다. 제가 양재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고시원을 냈는데 목사님 지하에 자지 말고 우리 고시원에 와서 자세요. 그래서 고시원에 와서 잠을 자다가 거기 많은 사람을 알고 박경민 씨라고 불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사주팔자 그런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루는 고시원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관상 어떤지 모르죠? 내가 얘기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상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의 얼굴에 관상이 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 삼성에 이병철이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목사님이 관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상을 그분이 얘기해도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박경민 씨 나하고 식사로 갑시다. 그러고는 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형님 그래요. 목사한테 형님 그랬겠어. 형님이요? 형님, 내가 경주에서 올라와서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외롭게 살았는데, 슬프게 살았는데, 이날까지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님이 밥을 사주니까 마음이 기뻐요.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밥만 사줘도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벤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들어갑니다. 그 박경민 씨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더라고요. 밥 한 끼 먹었지만은 목사가 사준 밥은 성찬식의 떡이고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주는 밥은 예수님 믿고 고백을 하면 먹으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제가 저기 남동동에 사모님이 미용실을 하는데 5,000원 받아요. 5,000원 주고 이발하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슈퍼 가가지고는 시민 슈퍼 가가지고는 사장님 여기 할머니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과자 뭐 싸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 과자 사가세요. 봉지에 들어있는 건 납작한 거 먹기 좋은 거 10,000원에 3봉지 줄게 싸게 주는 거예요. 2개 많은데 3개 줄게 목사님들이 3개를 사가지고 미용실에 들어가면 이거 목사님 뭘 이거 사오세요. 아니에요 손님들요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사모님. 그리고 옆에 앉아있길래 제가 봉지를 빼가지고 목사가 준 과자 먹으면은 영생 얻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살과 떡입니다. 믿음으로 먹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봉지를 뜯어가지고는 할머니들이 잘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유한 마음이 들어가요. 가난한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 들어가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저는 그 할머니 얼굴에서도 봤고 박경민 씨, 저에게 형님이었던
그 사주팔자 보는 그분, 형님, 목사님, 박병철, 현 삼성이죠. 삼성 회장님보다 환상이 더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제가 목사이지만은, 좋은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더 부요함이 들어왔어요. 왜 내 얼굴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삼성의 박병철, 그분보다 더 좋게 관상, 얼굴이 좋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기쁨이에요. 중국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동묘, 거기 공원 가서 만났는데, 자기는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복음 전하기 힘들대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은, 글을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얼굴을 그려가지고는, 당신 얼굴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지성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총명이 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는 중국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도 이렇게 써줬어요. 이거 성경책에 뒀는데 저한테 이걸 걸어주면서 이 목사님 김대중 씨의 지성, 인터, 총명이 내 얼굴에 다 있네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그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고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중국인들을 선교할 때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면 당장 잡혀간대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이 나타난 지성, 지도력, 영성을 다 그려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이걸 들고 와서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한대요. 목사님 생각밖에 안 하고 두고두고 보다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대요. 내 얼굴에 이렇게 부유함이 있고 지성이 있고 덕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공산주의에 끌려다니고 억압에 끌려다니고 미움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지 하고 부유한 심령에 부유함을 깨달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죽었다가 살아난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환란 중에 부여를 깨닫습니다. 내가 내 환란과 금빛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서만학교에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사랑의 교회 집사 사모 목사는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은혜, 부유한 축복을 너에게 부어줬는데 이 부유로 살아라. 환란 중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환란 중에도 부유를 누립니다. 부유함으로 즐거워합니다. 부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함으로 그 가난을 인하여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난으로 죽었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주님인데 가난으로 채찍을 맞았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함으로 피를 쏟는 것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그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의 가난함으로 사랑의 교회 너희의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없다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환란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희망하는 사단의 해임을 깨닫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이 환란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희망하는 자는 사단의 힘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복잡하게 줄투시기 언쟁으로 분파로 세파 네파로 갈라진 것은 사단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도들만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이렇게 해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해인 거예요. 사단의 해인 것을 알고 사단의 해를 멈추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성도들은 이 사단의 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목사편에서 질서를 찾고 권세 아래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이등병이 병장을 싸우고 때리면 고막이 터지죠. 제가 군대에 있어서 우리 소대 마산의 김도영 고참을 내가 대들었어요. 그런데 경상도, 저는 전라도고 경상도 이등병, 상병 병장들이 12명이나 나와서 저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고막이 터졌어요. 고막이 터져가지고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부대가 난리 났어요. 나 때문에 영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고막이 터졌어요? 이등병이 병장을 대드니까 고막이 터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집사가 목사에게 대항하고 하면은 영적인 고막이 터지고 영적인 축복이 터진 교회가 절대 안 세워져요. 교회를 세우려면은 질서에 복종을 하고 질서에 순응을 하고 권세에 복종을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행복한 교회,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분쟁을 일으키면은 교회가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파탄나고 교회를 문 닫아서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을 우리가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집에서 조곡동에서 별량에서도 집 건물 돌아와서 남정동에서 거기서도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어요. 남정동에서도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어요. 신천지가 왔어요. 또 말 많은 미국에서 장모님이 권사님이 반찬을 밤마도 깨한다고 이혼해서 왔대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 반찬 맛없게 한다고 이혼해가지고 온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 목사님 목소리 커요.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만 일으킨 거예요.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목사하고 남편하고 왔는데 남편이 사주팔자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사주를 보고 입금을 해주라 해서 5만 원을 입금해줬다고 교회 수협에 와서 그걸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또 교회를 제가 그건 죄라고 권면하면 또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교회는 막 비난하고 목사님은 자기 자랑만 한다고. 바울도 세상 것을 자랑을 하면서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고백을 하면서 진리를 전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걸 세상 일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더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다.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닌데도 그걸 자랑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사망의 교회가 돼버린지는 몰라요. 한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는 힘듭니다. 복종을 하고 굴복을 해요. 권세에 굴복을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환란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이가 아직 60이 되려면 한 1년 더 지나야 되는데 지금도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에 말 실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나의 마지막 인생은 덕의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나머지 인생은 축복으로 끝내야겠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겠는데
예, 70이 돼가지고 문제를 생기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예,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교회에 세워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기쁘고 내 자녀도 기쁘고 열매를 먹고 축복을 얻는데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교회가 갈라집니다. 우리 윤지 수사님이 교회를 가보니까 예, 4개 분파로 갈라졌대요. 먼저 온 성도, 나중에 오는 성도, 예, 부자인 성도, 돈이 없는 성도, 예, 많이 배운 대학교 나온 예, 분파, 고등학교 나오는 분파 이렇게 갈라져서 교회가 4분파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가지고는 나와버렸다 하더라고요. 예, 이 분파는 사단의 힘입니다. 예, 절대로 기업을 못 얻어요. 조용히 예, 잘 나왔어요. 윤 집사님이. 그러고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가서 예,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충성을 다하다가 예, 하루는 돌아오는데 너 나한테 충성하는 게 뭐가 있냐? 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에어컨 원가로 줘라. 시설을 해라. 그때부터 순천에 있는 교회를 에어컨을 달면 원가로 다 팔았대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부인하고 많이 싸웠대요. 그래도 부인이 따라오더래요. 그래도 원가로 다 파니까 하나님이 예, 축복을 해가지고는 돈을 더 벌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생목동 정류장 순천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윤 집사님 사업장이에요. 그 땅이 몇 평이라고요? 100 몇 평? 140평? 시가가 얼마? 30억? 20억? 예, 순천에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전주에서요. 전주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죽도록 충성을 하니까 죽도록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땅을 줘버렸다고. 그 종류장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에요. 거기를 이제 4층 5층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서면에도 땅이 있고 2층 집을 또 지었어요. 그 재활용하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예. 아, 제가 그쪽에서 다 알아요. 예. 그 윤진사님은 재활용 안 하잖아요. 교회 그걸 하나님이 거기가 아닌데 그 목사님 세워갖고 지금 내놓고 있잖아. 왜 거기에서 찬양인데? 예. 윤진사님 재활용 안 하고. 그 길이 없어요. 교회가. 예. 근데 그 목사님이 60만 부른 거야. 왜냐면 제주도 분이신데 성도가 이제 초신자가 내가 대출을 내서 이제 제가 촬영을 인도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30까지 못 다니니까 언니 내가 그 5천만 원을 돈 내갖고 교회를 빌려줄 테니까 어디 전세 얻어갖고 가면 안 되겠냐. 언니가 안 나오니까 집사님 안 나오면 우리가 찬양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보고 하자 했어요. 제가 초신자인데 잘못적이면 근데 야나 목사님이 특이로 생각하는데 잘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예. 그 자리가 교회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건물을 2층을 샀는데 새로 다 했어요. 그 공사 그때 그래서 했는데 그 아이가 세탁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대출 받고 지집 아파트 잡히고 이래갖고 했는데 거기 살 때 2억 3천 주고 샀거든요. 근데 건물이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길도 없고.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 그 집주인이 옛날에 학원했대요. 집주인은 서울에 있고 오빠가 도둑놈인 거야. 그래갖고 가계약을 해가지고 1억 5천짜리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교회가 교회에다 팔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땅은 넓지만 200평 넘지만 차가 들어갈 데가 없고 길이 없는데 예. 밑에 계단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공사할 때 진짜 엄청 해먹었어요. 저 거기 막 텃밭도 만들고 뭐 진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돈 벌러 가니까 저만 노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막 이분들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1억 5천에 산 걸로 다운값을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세금 혜택 보려고 잔머리 굴린 거예요. 동생 돈을 띄는 걸라고 1억을 뺀 걸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욕심만 우선 이거 교회를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 욕심만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 걔는 또 투기로 그거를 돈을 투자한 거예요. 걔는 투기로 그게 간자 한 달, 두 달 썼다는가
만에 집사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빨리 저기 있잖아요. 네, 생목계 그 주인 이름이 원래 거기가 생목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 교회가 원래 자곡동에서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목동 와서 생목계로 합시다 해갖고 바꾼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청년도 잘하시고 말씀도 진짜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다운로드 해갖고 지금 목사님이 임기가 2년 남았거든요. 그 연세가 저하고 갑장인데 찌려져 있어갖고 내가 이제 그 권사하고 같이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2년 뒤에 거기 지금 선거 4명인데 누가 올 거냐고요. 네. 4명, 5명이에요. 왔다 하면 가곡동에서 원래 우리가 30명 정도 넘었어요. 제 친구를 제가 전대받고 걔가 거기를 가갖고 그 아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금당에서. 금당 그 옹이 아파트 사는데 걔가 다 끌고 갔어요. 자기 표본 뺐어요. 걔가 끌고 다녀요. 저 전쟁이 그 줄이라 무당집이라. 그래가 끌고 왔는데 이 청결을 하면서 신랑이 전기 이거 공사를 했어. 전기하는 사람이라. 원래 엘리베이터는 그 신랑이거든요. 그랬는데 돈 내랄까봐 돈 내라고 안 했거든 목사님이. 절대 그냥 누구한테 부담을 안 줘요 그 목사님은. 그 참 좋으신데 지가 이제 왜냐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지가 이거 대장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반찬도 하면 지그지그 다 가져가고 우리가 먹고 나면 목사님 사모님 먹어야 되는데 그랬거든 제가 저쪽에서. 그랬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신랑이 나는 안 다녀도 이 공사는 해줘야겠다. 그래갖고 신랑이 와서 전기 설치를 다 해줬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일꾼들 참 같은 거 와서 챙기고 뭐 이거 청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권사님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하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를 잘했으면 교회를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확 다가가는 그 스타일이 아닌데 저는 봤을 때 확 찾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래갖고 나 아니야 다른데 다니는데 그러니까 와달라고 자꾸.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야. 왜냐면 진짜 작은 교회고 나는 좀 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같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서 3층까지 가면 아프다 하면 아프다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또 목사님 봉사하면 목사님 힘들까봐 우리가 영양분까지 와갖고 막 영양제랑 뭐 사갖고 와서 내가 까갖고 목사님 이거 드시고 왔어요. 하려면 안 먹어요. 자기 건강하다고 여기다 딱 놓고 나들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응? 딱 뻘뻘 흘려가면서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은 좋은데 사모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모님 저 그만둘 때요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한테 돈 빌릴 때 내가 무서워 말할까봐 있지 내가 나타나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 나는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는 것도 자기가 진짜 마음에 그거 없이 탁 바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신랑 몰래 제가 재혼해내거든요. 신랑 몰래 빚을 목사님하고 사과사과 해갖고 제가 그 세탁소에 딱 갔는데 그 사람 둘이 갔어요. 그 부대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온지 모르고 사모님하고 딱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저도 마음 상하려면 많이 상했죠. 왜냐면 그래갖고 대출을 받으러 둘이 가고 제가 세탁소를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서 세 분이 가서 하고 와서 수상하잖아요. 점심도 안 드시고 그때 목사님들 반찬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시장하시는데 뭐 저녁 먹어야 얘기하고 제가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데 저기가 이 사람 같으면 가곡동이니까 딴 때는 태워다 주고 그냥 태워다 준 데서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갈 거네요. 그래서 버스 타 갈게요. 버스 타 갔어요. 근데 진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는데 왔구나. 딱 느껴져.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나한테 뭐든지 안 하고 숨겼다는 거.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 받고 저기 한 사람은 없는데 자기 사위하고 그러니까 사위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래갖고 목사님께서 모여갖고 전부 다 모여서 저기 하고 그랬다. 저 안 갔어요. 목사님들이 오거든요. 왜? 벌써 저는 다 알거든요. 목사님이 벌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했는데 권사 준다 했는데 목사님이 성도가 없으니까 못 준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이제 안 나가겠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제가 거기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목사님은 막 잡으려고 애썼죠. 전화 오면 저 안 받아요. 저는 한 번 아니다 하면 안 가면서 사모님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목사님 그때 뭐 아플 땐가 나한테 뭐 어디 물을 보려고 전화 왔더라. 근데 내가
안 받으려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도요, 보기보다 냉정해요. 엄청 나이가 많거든요, 사모가. 냉정해요. 냉정해요. 사모님도 엄청 냉정해요. 진짜. 오히려 목사님은 이렇게 다가가는 걸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진짜 좀 있어요. 근데 표현력 목사님이 건강하셨으니까 누가 아프다는 꼴을 못해요. 근데 당신이 쓰러졌잖아요. 내 저기에서. 근데 이제 권사가 나한테 전화 와서, 집사님, 목사님 쓰러졌어요? 네? 네, 쓰러져갖고 내경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다리 그래갖고 안 좋다는데, 그래갖고 목사님 지금 집에 오셔가지고 하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저는 기도 부탁하면 다 해야 누구구나.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많이 나아졌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딱 하고 그래갖고 또 저번에 뭐 해갖고 또 자가 또 전화 와갖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 권사를 만나요. 제가 그 권사하고 나하고 같이 인용 꼬라지도 못 봐요. 목사님, 내가 그 권사를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헌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이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빚내 갖고까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랑 몰래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 신랑이 알면 그 여자는 미혼감이야. 신용 불량자까지 됐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예? 누가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거기 권사 지금. 여기 살아요 지금. 그 권사 저희 집에서 목사님 몰래 우리끼리 기도해갖고 집 받았잖아요. 집 줬잖아요. 그래 여기 조례 시험 여기 이사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자기 엄마가 목사님이시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목사가 뭐랬잖아요. 너는 네 목사만 듣고 내한테 갔잖아. 네 엄마 목사는 챙기지도 않고 나 거 다 갖다 니네 목사님이야 그러거든요. 이 정도로 되는데 여기 이분은 이단에서 옛날에 공부를 했던 분이야. 그래갖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데 이제 여기 순천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꼴도 어디 다녔고요. 여기 두 집사를 목사님이 꼬셔갖고 이제 자기 교회 와서 건설을 준 거야. 이제 40대 나이가. 근데 내가 그거를 또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안 좋은 거를 제가 또 그 상의한테 들었거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또 싫은 거야. 왜냐 저는 남의 교회 다니는 성도를 뺏어가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해야죠.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목사님 사돈이 여수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니셨대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나오셔서. 그런데 지금 사돈하고도 이런 거예요. 왜냐 사돈교회 성도를 탁걸로 딴 데로 간 거야. 이 목사님이 여수에서. 그래서 사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지금 2년 남았다 하더라고요. 본사 통화했는데 여보 전화 왔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할때 가면서 그랬는데,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저쪽에서 갔는데 아니 뭐 설교도 별로 안 하고 대충 하고 20분 만에 끝나니까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 안 듣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저 혼자 기도 계속 하다가 6시 넘어서 이제 근데 사모님이 또 돈 벌려가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래도 그게 몇 년을 다녔죠. 다니다가 그 이제 권사 준다 했다가 사모님도 나한테 부를 때 권사님 하고 전부 다 성도들 권사들도 권사님 자꾸 왜 자꾸 권사님 하나님 주락하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그랬어요.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힘도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만둘 때 나도 줄 테니까 좀 하자고. 그럼 난 거짓말하는 목사님 싫어하거든요. 옛날 집사 받을 때도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따졌거든요. 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말을 안 꺼내든가. 응? 꺼내놓고 아니라 하면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그때 우리 아저씨가 완도에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차가 부족해고 교회 차가 안 좋아서 우리 아저씨 차를 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저기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를 이렇게 교회를 일단 왔으면 목사님이 좀 저기 해도 다가가서 막 밥도 나 그때도 자존심 상했거든요. 목사님이 들어온 분하고는 저쪽에서 꿈꾸고 우리 막 꿈꾸는데 우리 신랑은 저쪽에서 풀밭에서 혼자 있어요. 나는 막 썩어 빠지고 이거 손님도 저기 하느라고 바쁘고.
내가 엄청 마음 상했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밥 먹을 때 여보 이리 와 그러면서 같이. 근데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부인이 그랬는데 우리 신랑 바람날 때 그 목사님도 내가 따지러 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 신랑 같이 놀러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 치대. 우리 신랑 천안 맞닥뜨면서 내가 그 목사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한테 목사님.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다는. 아, 근데 나는 순천하 갖고 진짜 목사님 다운 분은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 아시죠? 생명기도. 알지. 그게 사명자가 성도들 해방하는 것도 사단의 입술이 되고, 예, 오늘 본문 짧게 마치죠. 예, 해방은 사단의 애라고 그랬어요. 예, 바울도 해방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해방하면은 목사든 성도든 간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어줘 버려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절망으로 끌려가고 저주로 마귀가 끌고 가버립니다. 바울은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희방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말이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리 아멘이라. 예, 바울이 이 사단에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징계를 받아서 희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게.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방을 못합니다. 입술이 닫아져요. 예, 발모가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예, 해방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로 더 이상 해방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카톡에서 저를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어느 여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비난하는 분을 내가 기도 하나님 저 입이 심판받게 해주세요. 근데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입이 다 깨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해가지고 해방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방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마귀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해방하면 사단에게 내어져서 징계를 받습니다. 환난에게 내어주고 고난을 받습니다. 해방하면은 죽음에 내어주고 고통을 받아요. 해방을 벗어버려야 부끄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희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분의 해방을 버리면은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의 해방을 버리면은 부끄러운 표정을 갖지 않아요. 예, 비난의 해방을 버리면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 분으로 해방하면 말도 부끄러워요. 악으로 해방하면 얼굴 표정도 다 드러나요. 좋은 표정, 깨끗한 표정을 가지려면 악의 해방을 버려야 합니다. 비난의 해방을 버려야만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해요. 우리의 삶이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기도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배로 죽도록 충성하지 비난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전도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으로 죽도록 충성하면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아도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기도가 열립니다. 예배가 열리지 않아도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예배가 열립니다. 전도가 열리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예배가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열리지 않아도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기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열리지 않아도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예배가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서 예배가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가 열리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전도가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누가 기도가 열리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기도가 열리리로다. 그 누가 예배가 열리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예배가 열리리로다. 그 누가 전도가 열리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전도가 열리리로다. 하나님,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전도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말의 실수, 사랑과 관계의 실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강건한 영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관계로 무너졌던 우리의 언어, 사람의 관계로 무너졌던 우리의 표정, 사람 잘못된 관계로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제는 죽다가 살아나는 환난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일 동안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살리라. 죽다가 살아나신 이가 계시도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큰 권능과 기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표적을 제자들 가운데서 베푸사 성전 2장을 둘러 찢으시고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도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시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환난에서 살리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리로다.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죽다가 살아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환난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천국의 심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혼자 살기도 힘든 삶을 지치고 상처 가운데서 영혼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버지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천국의 심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은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이면 날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심령을 우리 사모님, 집사님 저에게 부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망해가는 영혼들, 아버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불을, 영성을,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생명이, 심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난날에는 원망이 흘렀고 저주가 흘렀고 온통이 흘렀고 시기 절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렀지만 하나님 이제는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영생이 흐르게 하옵소서.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찬양만 해도 희락의 영이 흘러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을 주시옵소서. 그 영역의 불, 진리의 불,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을 받고 던질 수 있는 불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권을, 인권을, 물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 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기의 말 한마디 축복을 얻어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주의 말, 시기의 말,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의 말, 원망의 말을 하면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은혜를, 은총을 거두어 간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은총을, 기업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장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장 사랑의 말, 미고 사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집사님을 축복하오니 영역을 부어주시고 물권, 영권을 부어주시고 아드님 귀가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뚫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집사님의 기도로 아들이 형통하며 기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드님의 길을 잡고 있는 저주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귀의 저주를 태워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자매, 신앙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아드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신앙을 일으켜 주옵소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상포진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들의 내경색을, 내진탕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형통하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순천을 깨우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하루를 자도 천년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전도해도 천년을 전도하는 것 같이 전도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뇌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끌려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입으로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사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거의 평안한 밤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대로 아들이 세워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 사모님의 기도대로 자녀의 귀가 열리며 가정이 세워지며 손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의 기도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집사님의 헌신의 손길의 발걸음에 복의 복을 도와하여 주시사 가정의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들, 친척들, 손주 조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